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까이리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전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숙제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라. 때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사가랴 제사장 부부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나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말씀합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마다 잘 풀리고 막힘이 없이 만사형통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 주셔야 돼.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길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면 누구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까? 내 뜻대로 막힘없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하죠. 잠시의 시련이 있어도 잠시는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펼쳐놓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처럼 지금 당장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돼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됩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됩니까?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안 좋은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잘 되는 길이 도리어 망하는 길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문제를 던져주시며 지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가축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은과 금도 풍부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축을 키우며 살 땅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목자와 이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친척끼리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욕심을 부리는 일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다투는 일이 생기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는 삼촌을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훌륭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이 삼촌의 너그러운 제의에 두말도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여서 덥석 찾아갑니다. 예의상이라도 삼촌한테 삼촌 먼저 고르시죠 하는 게 옳은 것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는 욕심이 굉장했습니다. 욕심은 무섭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위아래도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교회고 가정이고 자식이고 뭐가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은혜고 뭐가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사탄이 욕심을 타고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죄짓게 하고 택한 백성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롯이 택한 땅은 눈에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실제로는 망하기 직전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소돔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잘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보면 잘 되든 안 되든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상황에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하면서 삐져가지고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태껏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는 것이고 말씀을 향한 믿음도 없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부리는 인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 부부처럼 신앙생활 잘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부는 남들 다 누리는 평범한 재미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노년이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한 손주재롱 한 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자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자식이 결혼하여 손주재롱 좀 보여줘야 그나마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결혼한 이래로 줄곧 하나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아니요, 요 직전에 안 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기도하실랍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죠. 저 같아도 포기할 것 같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나이 많이 먹어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뭐 계속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사가랴 부부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그냥 우리는 자식 없이 살아야 될 인생인가 보다 하고 체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가랴 부부가 그동안 쌓아올린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꿈꿀 수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그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13절에 천사 그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 무엇이 들렸다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다른 건 안 남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기도만 남았어요. 그동안 네가 뭘 했고 그만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간구함이 이미 하나님께 들렸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있어도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엎드려 기도한 시간은 결코 절대로 반드시 never 헛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가랴는 난생 처음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를 보게 된 것도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 안 했으면 천사가 왔겠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하나님이 이젠 나를 보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천사의 존재를 알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천사를 보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본인이 천사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럽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가랴가 그러한 신비롭고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천사를 내 눈으로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사가랴의 자아는 깨지지 않았어요.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뭔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아까지 깨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주관이 너무 강했다는 말이죠. 지금 사가랴는 직접 천사를 보고 직접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가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지금 늙었어요. 나는 지금 내 아내 보십시오.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사가랴가 한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가랴의 말은 100%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0% 틀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는 것입니다. 천사가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일단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어도 지금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있다면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런데도 사가랴는 어땠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에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만 삽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헌금 봉헌한 후에 목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멘을 잘 하시는데 평소에는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멘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믿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속으로 아멘이 안 되면서 겉으로만 아멘하는 것도 문제지만 속으로 아멘이 되는데 입 밖으로 아멘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아멘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이 뜨겁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아멘한 사람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사가랴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니까 아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런 불신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짚고 넘어가셨습니까? 짚고 넘어가셨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사가랴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19절 20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19절 20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자신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가랴가 답답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나 나타나는 줄 알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믿지? 천사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도 밝히고요, 정체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영웅이시다.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 이름이 두 군데 나옵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가브리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이고 미가엘은 사단과 싸우는 군대장입니다. 나는 지금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온 것이다. 그 다음에 사가랴에게 징계의 말씀을 내리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미리 징계의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떨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의 불신의 틀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심의 틀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고집스럽고 완고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만 더 이상 야생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는 갖가지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깨닫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깨달으려고는 하지 않고 단순히 빨리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빨리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런다고 빨리 해결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고통과 징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고통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주고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빨리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히 사가랴에게는 말 못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 입에서 불신의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 입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깨달으라는 것이죠.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 믿음으로 아멘 반응하지만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가치관에 매어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너는 안 믿었지만,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성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백성들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벌써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안 나오면 거기서 즉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막 경고망동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서 죽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 생긴 거 아니야?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사장이 분양 딱 끝나고 나오면 그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축복해 주면서 이 시대에 예배 마치면 축도하는 것처럼 딱 축도하고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약간 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22절 23절 읽으실까요? 22절 23절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한 사람을 징계하심으로 다른 백성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가 나오긴 했지만 말을 못하고 몸짓을 설명을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가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불신으로 반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내뱉으신 대로 그 가정에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4절 25절 읽으실까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생식 능력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성으로 아기를 출산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기가 생기는 일은 초자연적으로 하셨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출산하기까지는 남들과 동일한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일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하는 말이지.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일은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에 살아야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믿음의 성장과 성화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초음파로 임신을 진단하는 그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5개월 정도가 지나야 제대로 임신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엘리사벳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고 확신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지냈던 것이죠.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기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당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저러고도 제사장,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네, 저러고도 뭘 한다고 저렇게 제사장이라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까?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과 수군거림을 받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 임신함과 동시에 그동안 잘 겪었던 수많은 수모와 수치, 부끄러움, 이 모든 인고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흐느껴 울다가 기쁨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엘리사벳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임신하게 되었더라면 이러한 감격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인고의 세월과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욕심 부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려면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징계와 고통을 통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크게 성공시켜 주려는 것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오로지 아멘하며 믿음과 인내로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